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출장 방송. 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와서 우리 오늘 2020년 마지막 월요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한꺼번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원장님 먼저 인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원장님. 카메라가 저 앞에 있으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원장님이 너무 미남이셔. 제가 전에도 그때 송출할 때도 한번 보고 와, 또 또 젊어 보이시고 이러셔가지고요. 나이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네네네. 젊은지 나이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핸섬하죠, 핸섬이. 그죠? 말씀하시네요. 아, 뭐 저보다 저 젊은 거예요? 네. 네. 살을 좀 빼야 돼요. 아, 이거 살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차장님 네. 고상한 사무처장입니다. 고상환 차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벌써 댓글에 느헤미야 와 이런 그 반응이. 그렇죠. 느헤미야가 좀 원래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유명하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헤미야를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느헤미야, 저도 느헤미야가 이게 신학교인가 뭔가 뭐 궁금하거든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소개를. 네. 느헤미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네. 느헤미야를 저희를 잘 모르면 예.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서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 이름이 느헤미야니까. 네네네. 그래서 왜 에스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죠. 네. 네, 느헤미야라는 이름 속에 저의 정체성이 다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성경을 좀 알아야 설명이 될 건가요? 그죠? 그렇죠. 여기 느헤미야를 계보를 계승한 사람이 얘기를 네, 좀. 저예요. 그렇습니까? 술도 좋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뭐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예, 근데 대상이 네. 보통 신학을 하면은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로 보통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원래 출발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이제 평신도 일반 성도들, 네. 그분들에게 신학을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또는 거꾸로 이제 그분들이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한 네. 신학 교육 기관이죠. 그러면은 목표가 어떤 목회자를 만들고 반드시 신학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면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런데 꼭 그게 목표가 아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강한 생각인데요. 네. 신학을 한다 그러면 꼭 그 뭐 목회자가 돼야 되고 신학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한다고 다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축구를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요즘 뭐 EPL도 보고 뭐 프리미어 리그 뭐 이거 다 보는데 그 네. 보고 뭐 훈수 뜨는 사람들이 다 축구 선수나 축구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축구 행정이나 축구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뭐 못 하잖아요. 네. 그 의견도 들어야 맞습니다. 되고.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신학을 하면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게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죠.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이렇게 치우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한국 교회 전체 수준을 좀 높여야 되려면 그렇죠. 성도들의 예. 수준이. 네, 그렇죠. 예. 성도들 수준이 전체 올라가야 네. 한국 교회 전체 수준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목회자들 수준도 이게 밑에서부터 좀 밀어 올려야 그렇죠. 그죠? 예. 그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출발한 성도들의 거죠. 수준이 올라가야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못 해. 맞아요. 네. 그건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시작부터 훈훈한 이야기를 우리 정한 보수진님께서 양 목사님과 닮았어요 이러시는데 아유, 그럼 누구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랑. 저랑 닮은 게 아니고요. 에이 설마. 근데 분위기가 그분 경고입니다, 경고.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다. 뭐 닮았다는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아니 각졌다는 지금 얘기가 우리 지금 명탐정님이 양 목사님과 형제라고 해도 믿을 듯하게 닮으셨습니다. 화면상에 그렇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 영광입니다. 저는 뭐 영광입니다.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학교. 그렇죠. 저희 선대원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최정희님은 못 보던 닉네임인데 느헤미야 팬입니다 하고 들어오셨어. 아, 그게 그렇죠. 닉네임인가요? 그러니까 닉네임 겸 자기 본인 이름 아, 쓰시는 분도 그래요? 계시고. 예. 네. 느헤미야 팬이시라고. 아, 이거 댓글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거네요. 실시간 지금. 댓글이 계속 네네. 올라오죠. 예. 그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보통 신학교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중심이 될 텐데, 네. 우리 처장님. 아니 원래 신학교는요 교수님들이 중심이 아니고 네. 이사회가 중심이에요. 요즘은. 그렇긴 하지. 이사회에서 막 쪼고 네. 교수들 자르고 이런 네. 악역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좀 특징적인 게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외압이 생기면 교수들이 연구나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걸 못 하잖아요. 특히 교단 신학교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네. 저는 이제 거기 교수님들 운영하는데 잘 운영될수록 뭐 이렇게 휘발유도 떼주고 그다음에 디심브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아니 우리 그 처장님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지난번 성명서협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전략가셔. 전략은 이분이 훨씬 더 전략가예요. 아니 외모와 다르게 전략가셔. 그래서 외모와 다르게. 외모와 다르게 외모가 원래 전략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처장님하고 되게 많이 가까워져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는. 저는 별로 안 가까워지고 싶은데요. 저 가까워져가지고. 네, 저를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아 예. 저 잡혀갈 때 혼자 잡혀가라고. 남들이 뭐라고 해요? 양 목사님하고 친하게 다니지 말라고. 잡혀갈 때 혼자 잡혀가라고 모른 그렇죠. 척하겠다고. 네. 이제부터 선 그읍시다. 그러시는데 근데 그 이제 느헤미야 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강의하는 곳인가? 일반 무슨 그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그런 강의만 하는 곳인가? 좀 느슨하게? 뭐 그런 곳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그럼에도 커리큘럼이다 과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또 관심 있는 저희 실은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부산에 계신 미아님이라고 그분도 느헤미야에서 공부하시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하는 건 맞죠.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과 대상이 조금 좀 다르다는 거죠. 기존 어떻게 본다면은 신학교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대한신학교, 대안. 네. 뭐 그게 이제 한참 유행이었었잖아요. 그 그렇죠. 용어가.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걸 또 부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신학교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도권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개인이나 뭐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로 또 신학을 그렇죠.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네네네네.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은 뭐 그럴까요? 예전에 쓰던 말로 제야라고 보통 그러죠. 제야. 제도권 예. 바깥에서. 예, 예. 아, 이게 80년대 분위기가 나네요. 아니 근데 지금 댓글 하나 올라온 게 뭐냐면 위치가 산청인가요? 이랬어. 그러면 우리 또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왜 갑자기 산청이 나오죠? 그 린들레 학교? 아니죠. 그 뭐지? 우리 교수님 그 뭐야 성경 강의 하시는 예. 그 어디더라? 아, 그거. 예. 뭐였지? 그게 에스라.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 아, 에스라는 일산인데. 거기에 있죠. 거기에 산청에서도 있죠. 강의 거기 한 일주일 명. 그래요? 내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네, 계속 성경 합성하면서 강의. 하는 게 아, 있죠. 네. 그 이제 다 차이점이 뭐 지금 질문한 게 딱 맞는데요. 네. 차이점은 저희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차이네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신학을 안 가르치죠.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맞아요. 성경을.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아.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성경 공부와 신학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죠. 성경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적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도대체 1년에 몇 번 해야 되나요? 네. 요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뭐 사람 교회들마다 다르니까 어떤 네. 교회는 매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뭐 한 2번 하는 데가 있고. 네. 그럼 요 질문은 성역 공부 질문인가요? 신학적 질문인가요? 그렇네요. 이게 신학적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 성경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문 공부한다고 몇 번 하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는 안 맞습니다. 나오고 예, 그 예. 질문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신학적 질문인데 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 이렇게 까칠하게 질문 그렇죠. 던지냐. 절대 그냥 질문 못하게 그렇죠. 하죠. 알려주는 대로 그냥 믿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앉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각종 의문이 생기는데 이 의문을 어디 가서 해결하냐.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아,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것들이 저기서는 다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는 다양한 질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예. 다른 데는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지만 우리는 신학을 가르친다. 네. 근데 제도권 신학교와는 다르다. 네. 그 다른 점도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처음부터 네, 네. 좀 뭐 이렇게 막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학교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한데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맑은 하루님은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팟빵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보물 같은 곳이죠. 그런 이렇게 분들 점수 좀 더 주세요. 맑은 하루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유튜브에서 뵈니까 반갑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강의비인가 아니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 저 건가? 돈 얘기는 이쪽에서. 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제가 거. 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동안 한 2년간은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는 네. 수강료를 뭐 얼마로 정해서 예. 한 학기당 뭐 2과목, 3과목 하는데 얼마 이렇게 네.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 그쵸. 근데 돈이 맞아요. 있는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해. 그렇지. 예, 더구나 이런 제야의 공부는 그런데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원인 분석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예, 신학에 예, 대한. 예.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참 잠깐만. 예. 추장님 아는 분들 다 오셨어. 권지성님, 남기엽 소장님, 이국진 목사님 다 오셨어. 아, 이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권지성님. 우리 교수님이죠. 네, 지금 네. 스위스에 가 있어요. 그러시다 그러네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 네. 근데
지금까지 신학 체제가 수강료나 등록금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네. 계속 악순환이에요. 돈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고 예, 좋은 예. 공부는 돈이 없고 나쁜 공부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막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 그랬더니 그때는 사실 저희가 전임 교수님이 없었고 네. 다 다른데 다니면서 야간에 학생들 가르치러 이렇게 왔는데 네네. 우리가 강사를 안 받으면 되지 않겠냐. 아주 간단해요. 안 그때는. 받아. 예. 아, 이건 그렇죠. 뭐 배짱이야. 간단하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다른 데서 강의를 받으니까 네.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네.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는 거는 수강료를 제로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로 하면서 획기적으로 했던 게 그 대신에 월 10,000원 이상의 후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 정했죠. 그렇습니까? 예. 그 초반에 고생 많이 했죠. 사실 강사료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후원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학생 인원들도 예.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요걸 본받아서 여러 군데서 이런 걸 하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뭐 지금 하는 그 연구 과정이나 이런 좀 강사료가 필요한 외부 강사들이 있어서 그런데 네. 전임도 생겨서 그 부분들은 유료가 조금 되지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장학금 50% 이상 주고 하고 네. 지금은 그냥 일반 성도들은 10,000원 이상만 그럼 후원하는 10,000원 내고 와서 강의 듣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예. 뭐 특강 같은 것도 해주죠. 오. 또 교수님들하고 만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뭐 이렇게 프로모션 아니, 하죠. 운영이 돼요? 시장님? 운영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지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직원도 1명 정도, 예. 그리고 전임도 이제 2004년도에 이제 2014년도에 김근주 교수님 오시면서 네. 그랬는데 좀 가벼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니까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예. 이게 시대적 분위기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우리의 10년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환 중에 하나라. 우리 10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의 체제로 와 있죠. 지금은 후원자가 예. 10,000원 이상 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예.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저희 수강료를 운영하지 않고요. 네. 그 후원금이 거의 7-80% 이상 돼요. 분발해야겠다. 네. 우리도 우리 400명 따라하지 마시고 네? 획기적으로 하세요. 아니, 우리도 멤버십 해요. 그러니까. 멤버십 있어요. 거기는 조금 유튜브에서 뿅뿅만 잘해도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는 예. 그러면은 진짜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네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남들은 다 우습게 봤죠. 그때 예, 당시에. 예, 예. 이게 될까? 음. 우리 교수님들도 사실 반신 많이 했어요. 이거 될까?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지금도 잘 이렇게 썩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저는 혼자 하잖아요. 음. 그래봤자 뭐 조금 이렇게 알바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여기는 교수님들이 좀 되게 많으시잖아요. 쉬운 예로 저희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십시일반 모아서 140만 원의 자본으로 출발을 했어요. 140만 원인데 네. 저희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예산 규모가 한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연애? 예, 연애 후원자 뭐 이것저것 오, 합치면 예. 그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후원자들 때문이죠. 그렇네요. 예, 저희가 수강료는요 무조건 많이 났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지금 하는 연구 과정, 목회자 과정이나 이런 친구들은 예. 거의 그 강사료 빼고 이거 빼면 거의 그냥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오. 이 수많은 그 후원자들이 저희가 10년 동안 수강한 인원이 한 5,000명 이상 될 거예요. 와. 그분들이 하여튼 네. 충성도가 있고 네.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원리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수업을 들었으면 돈을 내야지 이거지만 주님의 원리는 심리를 가려거든 오리를 가게 심리를 가라. 뭐 이런 주님의 가르침? 거기에 원리가 좀 있으신가? 그거 뭐 잘 파악하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환을 할 때 예.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었고 그 네. 원칙을 딱 얘기를 했죠. 예.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보통 그 전까지는 우리 강의를 들으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또 당연한 우리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기본 원리잖아요. 네, 네, 내가 네. 뭔가 얻기를 그렇죠. 원하면 내가 지불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 살지만 자본주의 안 좋은 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네. 이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거는 별로 이게 좀 안 좋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야. 과감하게 좀 거꾸로 가보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이 있는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럼 돈 좀 내줘라. 예.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원리였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럼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희생의 첫 번째는 우리 교수들이 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전까지는 우리 똑같은 체제였어요. 예. 교수들이 그렇죠. 강의료를 받고 예.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걸 바꾸니까 그럼 교수들이 먼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기버가 돼야 된단 예, 말이에요. 주는 예, 사람. 그래서 교수들이 그럼 우리 수강료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걸로 가겠다. 주여. 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한다. 네. 이게 이제 원리를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데 우리 안에서 이게 왕장했어요. 이거는 왜 해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어떻든 그렇게 결정을 했고 딱 하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신선하다고 본 거죠. 와, 느헤미야가 생각보다 정말 멋있는 곳이네요. 멋이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성을 이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네, 사실 또 그거 네.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아니, 좀 저는 방식이에요.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는 네, 거죠. 좀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예. 좋겠는데. 물론 제가 이제 저기 좀 저거 그 해야 이후에 되겠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과정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정들은 수강료로 또 별도로 받는 과정도 또 생겨나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목회자 과정도 있냐고. 그렇죠. 있습니까?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예. 또 생겨났죠. 또 이렇게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해보다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한 평신도를 신학적 교육을 한다라고 출발했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또 보이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 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공부를 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교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를 다 배웠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머리가 맨날 너무 싸우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 계속 예. 그런 얘기를 듣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 그러면 이게 교회가 뭐 이렇게 날카롭게 나는 거지만 성도들이 있으면 또 지도자라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네. 여기만 변한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변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몇 년 또 논쟁을 아유, 했어요. 우리 그렇죠.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정하고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또 계속 예, 논쟁을 예. 하다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도 하자. 이거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양성 교육 보통 예. 신학교에서 하는 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예. 그거는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교수님들도 풀타임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생계 문제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요거는 수강료를 좀 받게 됐죠. 물론 이제 네. 다른 학교야 거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예. 그거를 받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목회자 과정은 그러면 학생들이 인원이 이렇게 보통 1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커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몇 번의 이제 변화를 거쳤는데 어떻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3년 과정, 그러니까 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 3년이고 네. 또 상당수는 절반 이상은 목회자들 생각이 없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신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싶은 싶고. 분들. 그렇죠. 이게 예, 보통 예, 2년 과정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신학이 좋아서 좀 더 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합치면 저희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제도권 학교도 아니고 네, 네. 뭐 교육부 학위를 줄 수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네. 그 돈이 없어서 그건 못 만들었어요. 쉽지 않으니까요. 교육부에 되려면 한 1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오, 네. 그럼 우리가 13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100억이 어떻게 되겠냐. 같은 100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그라미 몇 개 붙이면 되는데. 저희도 하고 싶어요. 돈이 그래서 정말 저희는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네.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만 딱 모이니까 네. 매년 한 10명 내외 그 정도 딱 와서 소수로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이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총신대든 예. 지금 신학교든 진짜 썩을 대로 썩어서요.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나요? 아니 왜 제가 더 그러냐면 저희 이제 총신대가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랬죠. 총신대 사태를 해결할 때
실은 좀 제가 손 의원님 모시고 가가지고 해결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실은 그런 좀 내막이 있는데 물론 뭐 본인도 관심이 있으셨고 신앙인이시고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저 모교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좀 더 들여다봤는데 제가 다닐 때 제가 89학번인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거나 더하거나 그래서 야 신학교는 진짜 방법이었다. 제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인원이 적지만 마음 맞는 분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서로 같이 마음 맞는 분들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비난의 주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 원장님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변화가 굳이. 안 되는데 예. 굳이 느헤미야까지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하느냐 예, 이 예. 논리가 맞아요. 예. 굉장히 팽배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2년 이상을 서로 굉장히 경론을 벌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권론을 어느 정도 내렸죠. 그때 네. 당시에 예. 포럼도 하고. 네. 따지고 보면 지금 저희 기독교 느헤미야는 그 보통 얘기하는 무인가 신학교죠. 소위 말하는 무인가 신학교. 그렇죠. 그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그 무인가 신학교가 예, 그렇죠. 저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예.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도 덩치는 있어. 그리고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교수님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건 이제 교수 문제는 뭐 그런 거지만 이제 그렇게 딱 접근해 들어오면 저희는 할 말은 없죠. 네, 무인가 네. 맞으니까 네. 교육부 인가를 못 받았고 교육부 학위를 못 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평신도 교육을 할 때는 다 열광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좋아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한을 다 느낀단 말이죠. 네. 근데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반대하고 견제. 비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교단에 있는 분들은 조금 왜냐면 그분들은 덩치가 워낙 커서 네, 우리는 네, 네.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한방에 네. 있는 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의 뭐 언급도 네. 안 하는데 네. 그냥 저희와 아는 몇 분들은 이제 우려를 좀 표명하시고 자기네들은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우려를 네, 표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그때도 제가 이제 원장이어서 아직 네. 원장 너무 오래 하고 원장은, 있는 느낌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설득을 원장이 하느라고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신학교를 만들어야지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성도들을 양성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양성을 키우다기보다도 양성을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해서 지금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예. 그 이거는 그 출발점 하나 똑같아요. 네.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네. 나온 거죠. 그냥.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요즘은 좀 덜 하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야, 그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거 예.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뭐 저 어디 인천 어디에 있고, 근데 한번 몇 분은 소개를 해본 적도 있어요. 몇 번은.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 그렇죠. 예, 제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저도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뭐 느헤미야처럼 대단한 무슨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서로 링크하는. 그래서 좋은 교회 연합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노골적으로 좋은 교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좋은 교회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막 한참 해보려고 하다 코로나 터진 거였어요. 그리고 좀 그렇죠. 뭐 작년에 그거 시도했었죠.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교회 성도들에서 그칠 수 없고 교회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럼요. 예. 예, 맞아요. 네. 예. 그거를 뭐 우리가 무슨 세력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무슨 그 이론 뭐 반론들은 뭐 크게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교회는 신학교도 썩었고 약간 뭐 총신대만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총신대뿐만 아니라 감신이든 장신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신학교도- 대동소이죠.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을
성도들이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만 있어도 어디일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느헤미야 교회변은 몇 교회나?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그것도 가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줄을 네네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도 네, 네. 생각 못했고 네. 이렇게 조금 규모가 커질 것도 생각 거의 못했었고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죠. 느헤미야 교회협의 지금 말씀하신 딱 네. 그 목적 맞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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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 이게 예. 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저희도 계속 질문 받는 게 예.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학생들 네, 오셔서 네. 다 자기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해서 너무 고민된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뭐 네. 지금 그래서 탈교회 성도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어떻든 저희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할 것 같은 게 저희도 일종의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팟캐스트로 시작할 때는 기독교의 내부 비판 그러면서 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냐. 근데 저희는 약간 이제 느헤미야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약간 B급으로 시작을 했지. 약간 나는 꼼수다처럼 네. 제가 가르쳤다기보다 제가 이제 같이 실제 저 군종병 출신이기도 했던 친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실은 그렇게 해서 잘 된 건데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질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더라.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회개혁 운동이랍시고 이제 2000년대부터 뛰어들다 보니까 네. 가장 큰 교회개혁 운동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네거티브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네거티브 운동도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되고 이러면서 좀 포지티브한 운동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네. 이걸 뭐 감당을 못해서 교회개혁 실천된 데나 이제 기독교 개혁 운동단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겼단 말이야.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점에 딱 이르면 예. 대안이라는 부분이 꽉 생기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욕만 할 거냐 그렇죠. 이거야. 왜냐하면 그 대안 운동을 했고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운동은 뭔가 좀 알아야 신학을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니냐. 소장님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그래도 뭐 몰랐어. 양대로 했어요. 몰랐네. 근데 네. 어쨌든 뭐 이것만 안 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다 그래요. 근데 신학교가 사실은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됐지만 이거 지내놓고 보면 그런 대안에 대한 승부가 없고 신학교가 아까 말하는 권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데 매여가지고 교수들이 아무 소신도 없는 학교로 가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 느헤미야 탄생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만약에 네, 네. 신학교가 잘 하는 데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네.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개혁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막 아카데미가 우후죽순처럼 네, 됐죠. 근데 네, 네. 아카데미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못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그렇죠. 이렇게 그냥 쪼박쪼박. 네, 쪼박쪼박. 그래서 예. 되게 우리가 보는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탄생되고 느헤미야가 성도들에게 적어도 신학의 개론 정도는 철저히 가르쳐보자. 네, 네. 그리고 뭐 진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를 예.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환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등치가 커지긴 커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문제 하나가 생긴 게 아까 말한 교회들이 뭉쳐서 네, 이거에 네, 대한 네. 대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교인들은 또 교회에 어느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다 좋은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좋은 네. 교회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패턴에 맞아야 되고 자기 신앙생활에 맞아야 되는데 네. 다 저희가 좋대. 예. 그렇게 따지면 아주 큰 교회들이 좋죠. 그렇죠. 뭐 시스템도 네, 잘 돼 네, 있고 목사님 설교도 네. 빵빵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서 또 골마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 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이랜드 3억을 한 3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전도해서 교육해야 되니까. 교회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좋은 교회라고 뽑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엉터리야. 무슨 장경동 막 이런 교회에 막 써있고 막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냥 저는 뭐 거기서도 약간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진짜 좋은 교회를, 진짜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운다기보다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을 정하는 게 참 그럼요. 애매해요. 예. 예. 사람들마다 뭐 기준이 다르면 당연히 좋은 교회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앞으로 누가 저한테 교회를 물어보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스를 받아서 이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저희는 자신 있는데 아직 많지 않아서 네. 원거리에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좀 있죠. 네. 저희가 뭐 그것는 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저희가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이제 목회자가 배출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이 활동할 영역이 또 필요해지죠. 예, 그리고 예. 이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또 필요한 거죠. 이제 혼자 독고다이로 뛰어다니면 그렇죠.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 지치고, 그럼요. 다 못하고요. 뭐 쇠패 그냥 예, 휘둘리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 울타리 필요하고 요 목적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좋은 교회들끼리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뭘 가르치고 뭘 원하고 뭘 지향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렇죠,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생겼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빨리 이렇게 모으려는 생각은 없고 네. 조금 천천히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막 왔는데 그렇죠. 감당 못. 그분들이 사고 칠 수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또 그게. 원래 모든 교단들이 다 처음에부터 나쁘진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커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서서히 조금씩 가서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네. 괜찮은 분들, 괜찮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꾹꾹 눌러가면서 정말 이렇게 한참 시간도 걸리는 일이고. 지금도 뭐 저희 뭐 가입하겠다는 교회들이 계속 있는데 네. 조금 천천히 가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이제 행여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처장님한테 교회 리스트를 받아서 예. 이 지역은 이리로 가시라. 저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경숙님이라고 니에미아에서 아. 배우고 개척했다고. 아이고 예. 김영훈 교수님 찐팬입니다. 이렇게 또. 예. 반갑네요. 네. 그리고 댓글에 듣기로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것도 뭐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이 있고요. 네. 이제 캠퍼스가. 예. 그리고 강남에도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그리고 대전이 있고, 대구도 있고, 오, 이렇게 많습니까? 부산도 있어요. 꽤 많죠. 네. 그 각 지역마다 저희가 캠퍼스를 만들고 네. 수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제가 직접 이제 와서 장비 세팅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강의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느헤미야 강의실 중에 하나. 저도 뭐 실은 느헤미야 처음 방문했는데 이런 뭐랄까 약간 거리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들 한번 제가 소개를 교수님들 우리 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 교수님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찾으셨나요? 그럼요. 홈페이지는 제가 알죠. 자 이렇게 화면에 나가시는 거 보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 하면 김군주 교수님 또 이렇게 탁 떠올리시니까 우리 간판 스타시잖아요. 김군주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 옆에 전성민 구약학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거 뭐 다 서울대야. 서울대. 여기는 한국대학교, 또 우리 권영경 교수님 서울대, 총신대 한 분 계신다. 예. 우리 원장님도 서울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어. 이 학벌. 네. 그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살짝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서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만든 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반성하세요. 왜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독감 백신 네. 뭐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우리 이제 기레기 언론에서 네. 독감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죽었다 이런 건 한참 뉴스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인과관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네. 아침밥 먹었다가 죽었다 이것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침밥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서울대 말씀하신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냥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우연히 그 음. 사람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그냥 많았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라 네. 원래 처음 모였을 때 한 8명이 모였거든요. 네, 네. 8명이 모였는데 그분 중에 서울대 출신 많긴 많은데 네. 아닌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본 게 아니고 네. 우리의 이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네. 요 기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게 8분이 된 거죠. 아니 그 비밀이 있어요. 네. 이 이제 이분들이 주로 접촉한 연계점이 W 신학교예요. 네. 용인에 지금 있는 알죠. W 신학교에 네. 그때 교수진들이 투합한 분들이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인가 서울대를 뽑은 게 아니라 네. 서울대 출신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분들이 뭐 그걸 내세우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스펙이 또 죽이는 그렇죠. 거예요. 괜히 이게 또 그럴 어떻게 수 서울대가 대부분인 신학교가 있을 수 있냐.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분들이 이제 학부에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 안 했지만 네. 뭐 이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이런 건 없고 네, 네. 뭐 그냥 신학자로서 소신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 이렇게 뭉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그거는 뭐 어느 분은 그냥 지워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또 굳이 뭐 내세울 필요 있겠냐. 뭐 그런.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실은 엘리트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그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분도 그 세계에는 지금 엘리트들이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 지금 뭐 검사, 판검사들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그럼 뭐 그럼 나도 뭐 저도 총총에다가 저도 그런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 솔직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never.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찌 보면 막 상당히 가까운 저나 하시는 방향이 내게 상당히 가까운데도 제가 이렇게 쉽게 못 뺀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증을 하자면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권지성 교수님이 오셨는데 비서울대예요. 예. 그분은 이제 전임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볼 때 학력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오시는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럴 때 학력 안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분들이 탁월한 신학자적 실력과 함께 그리고 강의도 잘한다. 네. 이런 걸 검증하면서 오는 거지. 예. 뭐 어디 출신, 뭐 영국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딱 드러날 겁니다. 예. 네. 이분들은 조금 예외적인, 그러니까 서울대 네. 출신 중에서도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이렇게 저기 제야죠. 제가 공군 군목으로 9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군에. 공군은 조종사들이 망치고 대한민국은 서울대생들이 망친다. 저도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죠. 맞아요. 우리 사장님. 근데 그분들은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는 공군 조종사들은. 네. 대한민국 육사 출신들이 망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공사는 힘이 없어요. 열심히 비행만 했지. 아니 육사가 다 독재하고 육사 출신 다 망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오해를 좀 털어야 되겠다. 제가 와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또 제가 어디서 밖에서 들은 얘기도 있거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대 이러니까 에이 멍불들 이러면서 제가 잘 물어보셨어요? 뭐 그 부분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네. 느헤미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있었던 선배님들이 있었잖아요. 김동춘 교수님, 조성민 교수님, 그러게요. 총신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엘리트라고 해서 다
그런 분들이 그럼요. 아니니까요. 진정한 엘리트들이 있고 진정한 그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도 많고 또 교계에도 분명히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모이신 거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사회가 이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예. 뭐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의도적으로 극복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네, 보이는 네. 걸로만 판단하게 되면 학벌주의에 그 같이 휩쓸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생길 때, 어떤 흐름 생길 때 네. 의도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네, 네, 네. 다른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네. 그 엘리트주의를 동경하다가 이상해진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그렇죠. 있고 좋으신 분이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엘리트주의를 동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는 네. 비참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다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극복하려고 잠깐 애를 써야 되고 네. 그래서 표면상에 나오는 거 보기보다는 예. 그거 지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 그렇죠. 이걸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껍데기인데 그럼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 그거 그렇죠. 다 그 20살 되기 전에 그럼요. 어떤 그거가 뭐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계속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여전히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교육 문제를 저도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만병통치는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네. 공무원이나 요즘 공무원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 학력에 대해서 그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느 고등학교 이거에 대해서 블라인드로 가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맞습니다. 대학에 갔다 예. 그거는 19살 때까지 실력이지. 그렇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때 네. 실력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대학 간판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호심고심하다 내린 결론은 가장 좋은 어떻든 간의 해결책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요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력난을 없애버려야 된다. 네. 그냥 네. 순전한 그때의 그 실력으로 가는 것도 삼성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점점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예, 시작하죠. 예. 그렇게 가야 맞다.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몇 년 처음부터 되진 않을 텐데 이게 몇 년 쌓이고 나면 기업 문화도 서서히 바뀔 거라고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삼성은 뭐 그 직급도 잘 안 부르고요. 뭐 무슨 프로 이런 식으로 부른데. 근데 이제 뭐 기업체는 좀 믿을 만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예,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곁다리로 네. 하는 생각이죠. 네, 네. 갑자기 뭐 이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느헤미야 구수한 신학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름 인간다움을 느낍니다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레오바고님 여기 또 한 가닥 하시는 분이 우리 시청자 그래요, 또. 중에 그 신학적인 그 공부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초창기 느헤미야 팟캐스트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 다 장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아니 제가. 그때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열악했습니다. 열악했어요. 아니, 그때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인사하고 했었으면 또 같이 기가 막히게 양 만들었을 목사님을 텐데.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음질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그럼요. 감사하네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갈급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궁금해졌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목표하는 게 뭘까? 목표하는 게 추상적이죠.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창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 그렇긴 하죠. 홈페이지는 다 거창해야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솔직히 별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할 건 없어요. 뭐 한국 네. 기독교의 재구성과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 뭐 진짜 한국 교회의 저 변두리에 요만하게 있는 느헤미야인데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한국 기독교를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도 뭐 구현해야 어쨌든 뭐 되잖아요. 또. 목표는 그렇게 세워 놓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그거죠. 어떻게 네, 하면 네. 그 한국 교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원래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네. 이렇게 사회에 정말 좋은 기여를 하고 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인 거죠. 이렇게 놓고서 구체적으로 그냥 저희 눈에 보이는 거 하나씩 해가는 것뿐이죠. 뭐. 네. 그 아까 이제 나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어떤 느헤미야가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엘리트? 이거는 꼭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만 딱 모아서 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됐을 텐데 네. 저희가 이거를 후원제로 딱 바꿨다는 뜻은 정말 아무나 네. 하고 싶은 사람들 오셔라 라는 뜻이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신학이 아무래도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본 소양이 있어야 그렇죠.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생각을 해서 학력을 좀 제한을 하긴 했어요. 예, 처음에는. 예, 예, 그래서 예. 대졸자 이상 그렇죠. 정도를 해야 이게 소화가 되지 않겠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도대체 뭔데? 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확 오픈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20살부터 70대 되시는 분들까지 은퇴하시고 이건 이런 정말 너무 분들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오시는 거예요. 예, 너무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예, 예. 정말 그 세대를 뛰어넘는 분들이 다 오셔서 뭐 남자, 여자, 직업 뭐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 다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오셔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를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강의는 어려운 강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렇다고 내용이 이게 부실하다는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전해질까를 이제 노력을 네. 하는 거죠. 예. 요거는 분명히 이제 기존 신학교의 교수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큰 차이예요. 너무 중요한. 예,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9년째거든요, 제가 방송을. 그런데 오래 하셨네요. 네, 제가 팟캐스트를 한 게 이제 9년째가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저도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뭐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저 MDB 출신입니다. 저도 뭐 나름 이제 더 공부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학문이나 지식이 꼭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삶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적용하게 살게 할 것인가 저희 관심사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B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 눈과 제 시야로 해석된 신앙을 좀 우리 청취자들이나 신앙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녹여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너무 지식적으로 가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때도 어려운 말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나 저를 좀 좋아해 주는 분들의 특징이 막 이렇게 엘리트층은 아니야. 기독교 엘리트층은 아닌데 진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의 어떤 주 청취자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이 들어보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 예. 이런 교육을 지향을 했고 이것도 아마 홈페이지에 그렇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지금 우리 식사하면서 방송 전에 우리 처장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일을 몇 가지 같이 해보니까 되게 전략가신데 컨설팅을 제가 이렇게 처장님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처장님이 잘해주셔.
원래 근데 제가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처장님 왜 근데 느헤미야는 잘 못하세요? 근데 그게 안에 있으면 자기 건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밖에서 보면서 아 느헤미야가 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실은 하드웨어가 없어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방송 장비밖에 없고요. 장소도 다 정리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진짜 성도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장님하고는 잠깐 얘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어떤이라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에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것보다는 떼제 있잖아요. 프랑스의 떼제처럼 그런 일들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느헤미야가 다 하시기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어. 저는 또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그래서 뭔가 이 느헤미야하고 그 카타콤하고 막 콜라보를 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우리 처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하게 되겠죠.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은데 지금 상태가 좀 약간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할 일들은 계속 보이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이 한계라 그렇죠. 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네.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네. 사람들이 조금 더 붙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우랑 다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구나.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게 또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또 그렇죠.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곳이니까 그게 좀 열려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요. 네 디테일한 부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진짜 한국 교회가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문 닫을 교회 너무들 많고 교회가 문 닫는 게 괜찮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뭐 늘 처장님이 저보고 독고다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라든지 연합, 협력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느헤미야가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서 끌립니다. 그렇죠.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이 네. 몇 년 동안 고민이 지금 그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한 탈교회 성도들이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오래 있다 보면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예. 그 전도는 안 돼서 새로 유입은 안 되고. 네. 그럼 당연히 교회는 줄어드는 거고 네. 죽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고시마다 이럴 때 이제 PPL을 해야죠. 네. 이런 책도 내고. 그래서 이제 탈교회 역시. 같이 좀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현상에 대해서 좀 네네네. 우리가 좀 일단 네.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상황을 좀 검토를 해서 네. 이거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금방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총서라고 신학 총서라고 두 번째 지난번에 나온 건 칭의와 정의가 있었고요. 네. 요것도 그렇게 나온 건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탈교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관심 가졌던 이유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살린다는 거는 제도를 살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네.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구조, 제도를 또 네. 개혁해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고민들이 이 속에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반은 느헤미야와 있고 반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목회 사역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왔는데 나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네. 나는 목회자냐, 신학자냐, 행정가냐,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솔직한 마음은 느헤미야 전념하고 싶기는 한데 아까 말씀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전부 이론적인 거로만 가면 균형을 잃을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다리는
목회 현장에 발을 담그고 네네. 거기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느헤미야로 들어가야 네. 이게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실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든 다 교회하고 다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늘 그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네.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혹시 느헤미야에서 오해를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요. 불식시켜야 되는데 예. 느헤미야는 이론만 공부하고 맞아요, 교수님들이 맞아요. 머리만 쓰고 이런 데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현장을 중시하고 다들 현장에 몸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이 예. 첫 번째가 교육이고요. 네.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 두 번째가 연구예요. 연구. 그러니까 이런 책을 펴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교수님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연구가 있고 마지막이 실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 양 목사님도 이제 중요한 이슈라든지 교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그쵸.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또 네. 학생들을 통해서 네. 현장도 가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많은 방점을 그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신학교는 그 교육과 연구에 머무르지만 예. 저희는 실천 쪽에 좀 무게를 좀 더 옮겨보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네. 비난도 받고 뭐 하면서도 현장 속으로 자꾸 갔던 문제들은 이게 뭐 진짜 이론상으로 계속하면 한국교회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네. 교수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다 현장으로 뛰어서 뭔가 바꿔봐야 되지 않냐. 왜 내 책은 안 가져왔어요? 아 그러네요. 제 책은 2주 전에인가 나왔는데 네. 그거는 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어떻게 교회 속에 녹아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네, 또 네. 제가 목회 한 18년 하면서 네. 그걸 이제 녹아낸 책을 했는데 이것도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현실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네. 정치적 이슈 네. 이거를 뭐 늘 말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네. 우리가 그게 주어부는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적절할 때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일은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으로도 양 계속할 목사님이 거고요. 떼제 얘기하셨는데 네. 공동체 문제는 우리 김영훈 원장님 교회가 예. 사실은 뭐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도심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아주 모르게 사부작 네. 해서 그 네. 결과를 책으로 이번에는 제가 아까 무심코 빠져있지만 그 책이 남았거든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어렵게 지셨어요. 왜 제목이 원래는 어렵나 뭐였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 원래는 그거 너무 교회 쉬운 공동체 거잖아요. 하려다가 여러 번 바꿔서 저도 헷갈려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네, 한번 보여주시면 하는 책이죠. 좋겠고 저희가 느헤미야가 출판을 이제 어제 직접 하진 않지만 네. 느헤미야 출판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낸 게 우리 김영원 원장님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째 이 학술천서가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교수님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중요한 인물은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론서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교과서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을 내면서 또 성도들과 호흡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아주 뭐 좋은 책입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강의도 듣고 했지만 그거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꼭 좀 읽어보는 그 책이에요. 공동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이거는 임상이 이제 3상까지 된 그래서 공동체가 그거죠.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거기 네. 이제 부제가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직 신학자니까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제가 차장님 가려버렸고. 네. 아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나왔네요. 부분을 네, 교회는 계속 어떤 고민하면서 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 교회 현장에서 실천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교회가 뭐냐 도대체 네, 네. 핵심이 뭐냐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 다 고민하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중간 결산이라는 의미로 좀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현장, 네. 실천 네. 이거를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저는 책 광고를 거의 안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나왔네요. 교회는-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 예. 결국 우리가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오해하는 게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터부시하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봤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 많이 하면 기존 교회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판하는 목적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맞습니다. 세우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네. 그 목적이 있는 거였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오해를 좀 했죠. 네. 저희 책을 쭉 읽어보면 저희 흐름을 보면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보면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님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뭐 다른 사람들 교회 없이 뭐 다른 걸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졸린다님이 양 목사님과 느헤미야가 있어 한국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거기 양 목사님 왜 끼워 넣죠? 내 방송이잖아요. 아 이런. 네. 우리 또 뭐 아시는 분 많네. 김영원 교수님 담벼락 넘어 시리즈 시즌 2 해주시나요? 이런 우리 진규 형제님이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구나. 담벼락 나무 유튜브. 담벼락이 무너졌나? 그 유튜브를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배우셔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느헤미야 그 팟캐스트 할 때 뭐지 여기? 어찌됐건 제가 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앞서가고 저희는 있었잖아요. 예.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용감한 게 무식한 거죠. 예.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그 로드맵 같은 걸 세울 때 네. 저희가 참 이상한 게 우리 김영원 원장님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인도하신 하루살이 사람. 그렇지 하루살이 하는데 네. 그때 터닝 포인트마다 중요한 모티브를 주고 우리들이 이제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했어요. 네. 그 누가 물어보죠. 장기적 목표가 뭐냐 뭐 이러는데 그럼 니네들이 신학교를 진짜 인가를 받아서 할 거냐? 네, 근데 네. 저희는 뭐 그것조차도 부인하진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때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와서 예. 저희가 이게 머리를 많이 못 굴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근원적이 있었어요. 왜 네. 저희가 답답했던 게 네. 그 전에 옛날에 모 동역회 뭐 이런 단체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30년씩 돈을 모아가면서. 예.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땅에서 시작하면 어떡해? 그래서 영덕교회의 그 교육관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강의를 네, 남의 교회 빌려서. 네. 근데 그러한 용감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네. 사람도 없고 음. 인프라도 전혀 없는데 그럼 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그렇게 시작한 그렇겠죠. 학교가 어딨냐? 예, 예.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봉사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측면에서 저는 큰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이야기하시듯이.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분은 저는 좀 되게 실천적인, 저는 이제 계속 실천신학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생각하고 사고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를 좀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뜨려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에 조금 그런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아무튼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 처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 원장님 뵈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설팅은 안에서는 안 된다니까. 안에서 근데 이게 잘 맞아지면 이게 좀 대단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가 새로운 어떤 그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음반 회사예요. 예배 프레이즈 앤 워십 쪽에 랑케놀리 돈 모인을 만들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뭐 했냐면 출판사였습니다. 출판사였는데 이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출판사 자기들 잡지에다가 띄어서 보내줬어. 음. 잡지는 사라지고 그것만 남았어요. 아. 완전 반대. 완전히 이제 그때 흐름이 그렇게 가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전 세계를 휩쓸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런 것과 함께 이것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필요들이 또 새로운 필요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좀 두 분이서 한번 긴밀하게 얘기해보세요. 아니 요즘은 제가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당하는 분위기로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음축된 울분이 막 이렇게. 아니 원래 내부에서는 절대 컨설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가 10주년 기념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10주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10주년. 그래. 10주년. 10주년 10년 오기 쉽지 않은데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신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건데. 네. 그러니까요. 10주년. 네. 이렇게 올 걸로 생각 못했죠. 뭐 그때는 그야말로 이런 거 필요해? 그럼 하지 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 느헤미야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무슨 청사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이제 나중에 10년사가 배덕만 교수님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그게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연히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래 그렇죠. 우리 이런 거 그럼 만들자. 네. 또 딱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네. 돈 있어? 없어. 그럼 돈 모아.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내. 어디서 할까? 없어. 어디 할다냐? 거기서 이제 그때 연결된 게 이제 서울 영동교회였고. 예. 거기 지하에 있는 강의실 하나 빌려서 하자.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럼 그 네. 다음에 그림은 뭐야? 몰라.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한다. 네. 근데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게 저도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이제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그런데 신앙은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야. 맞아요.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 주님이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래 저도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진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또 그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전 되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제가 잘하는 장점으로 좀 장점이 있을 테니까 이걸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오히려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저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잘 생각하면 네.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네. 그거를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도 그게 확인이 된 건데 네.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거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뛰어들자. 믿음은 그렇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도전은 당연히 모험이 따라가는 것이고 네. 그 뒤에는 당연히 희생이 뒤따르는 거다. 네.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다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당연히 제자도로 또 포괄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는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느헤미야는 이렇게 글쎄 제가 나가면 또 달라질게나 그렇죠.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어떤 계획을 미리 쫙 세우는 것보다는 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네. 보고 분별하고 감당해내고 도전해보는 거 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은 진짜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왔어요. 예, 정말 예. 뭐 진짜 순식간에 온 것 같은데 예. 앞으로 10년도 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까지 느헤미야가 존재하게 될지는 몰라요. 네. 저희는 뭐 그런 계획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있는 한 그건. 있는 네, 거. 네. 근데 없어지면 안 안 되는데.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정관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는 느헤미야와 카타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시거든요. 예. 저희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같이 협력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화두가 뭐냐면 네. 지속 가능한 느헤미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40대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네. 50대 이제 초부터 말 60대 이렇게 막 됐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차후에 이걸 연계해서 계속 가야 될 텐데 네. 이 연계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할까 이게 사실 저희 기도 제목이고 예, 바람인데 예, 예.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재정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한데 네. 사실 이게 이제 10년을 맞으면서 저희에게 이제 기쁘면서도 무게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책임감도. 좀 지쳐가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10년을 진짜 쉴 틈 없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그 이렇게 이제 연배가 좀 뭐 들어서 쉬어야 될 때가 네, 되는 우리들이 것 같죠? 굉장히 지쳐있죠. 이제 이번에 네. 김문주 교수님이 처음으로 연구 학기를 가지는데 네. 10년 동안 한 번도 강의를 쉬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예. 사실 리프레시할 기간이 너무 없어서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우리도 사실 그러면서 연구도 다시 하고 다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저희가 너무 여기에 매몰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네. 예. 근데 그만큼 또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 그렇죠. 예, 계속 일이 또 터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좋아지면은 저희 맞아요. 역할이 좀 줄어들 텐데 네, 맞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예, 예. 부담만 계속 많이 되죠. 예. 일반적인 학교는 방학 되면 교수님들이 좀 쉬고 이러는 게 많은데 맞아요. 예. 드리면 사실 방학 중에도 굉장히 바빠요. 그렇습니까? 이래저래. 예. 왜냐하면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의도 해야 되면서 또 내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쉽지가 않아. 강의 연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학자들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예. 이거는 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할 정도로 왜냐하면 쉴 틈에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이거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신적 고통인데 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사무처장 맡으면 제일 고민이 방학 때 되면 좀 쉬고 싶은데 다음 학기에 어떻게 뭐 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하니까 되게 그거는 뭐 힘들어요. 또 다른 이유가 이게 이제 아까 뭐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존 신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신학자들. 그렇죠. 예. 그분들은 주로 학교 내에 머물러요. 맞습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예. 찾아오는 그렇죠. 학생들만 만나고 네, 네, 강의하고 그 정도 역할만 딱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학교라는 테두리가 굉장히 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밖에 그렇죠. 나가서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해요. 예, 예. 나가서 포럼도 하고 특강도 하고 뭐 네.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쉴 틈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좀 더 많이 풀어놓으면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예, 더 예, 낮은 자리로 예, 예. 내려와서.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어떻든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네. 그래야 또 그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 굉장히 올드한 그 얘기가 아닐까요? 정신 그런데도- 질신만이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데도 그게 진짜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항상 그렇죠. 근데 어떤 뭐 새로운 무엇보다 그래서 그냥 컨텐츠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뭐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겠다. 뭐 제가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볼게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교수님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오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지성적이다, 그러니까요. 이지적이다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예.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에 이분들하고 오면서 뭐 갈등 같은 게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 교수님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건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러지만 네. 삶으로 들어가면 예. 굉장히 실천적이고 영성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보이는 것에 남들처럼 드러내놓고 뭐 영성을 주장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예. 제가 보한 면에서 존경할 부분이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느헤미야 교수님들의 특징은 그러한 생활이 아주 네.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네. 자기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일반 그, 신학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정치적이어야 삶을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 예. 뭐 학문으로 따르는 거야 뭐 따르겠지만 네.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교수님들 존경하는 게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천적인 영성들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저희 니에미아 장점이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연결돼서 제가 한 번 더 해야 네. 돼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처음 8분으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지금 몇 분이십니까? 지금 이제 6분이죠. 아니 중에- 권 교수님까지는 7분이죠. 7분이죠. 조성민 교수님이 은퇴를 작년에 하셨어요. 은퇴하셨고요. 아, 예. 이제 첫 번째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또 이렇게 그렇죠. 강사들 이렇게 예, 예. 분들이 이제 계시고 저희 어떻든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7분이 됐죠.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좀 대표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분들을 참 좋아하고 예. 존경해요. 음. 정말 이건 그냥 입 벌리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 않은데. 이거는 네, 학교에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서로 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 그러는데 네. 그게 저희가 어떤 틀도 없이 틀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올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런 면에서 뭔가 본인이 뭐 튀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없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겸손하시고 예, 예. 굉장히 협력적이고 네. 이래서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 네. 안에서만 이렇게 소통이 그럼요.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10년이 됐어야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른 어떤 신학자들 모임이나 신학교나 예, 이런 예. 데서는 거의 찾아보지 못할 겁니다. 일반 신학교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진짜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서로 아유 그 그러니까 진짜 느헤미야 원장은요 사실은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 못해서 이제 역할을 만든 거고요. 예. 다른 교수님들은 안 맡으려고 그래요. 이런 학교는 없어요. 이렇게 간판 내세우고 이러는데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간을 장기 독재를 하는 거예요. 떠맡으셔서 예, 떠맡아서 예. 맨날 다른 사람 맡으라 그러면 예. 나는 공부한다 그러고 도망가요. 예. 예. 네. 그 복주머니님이신데 느헤미야 교수님 강의 정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지금 일본 분이 계세요. 저희 청취자분 그래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부터 칸 미차라라고 이분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에서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창기부터 우리 방송 계속 꾸준히 들으셨는데 최근에는 실시간 오셔가지고 댓글도 써주시고 예. 한국말을 잘 들으시나 보죠? 한국말을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고 아. 편지를 쓰셨는데 맞춤법이 하나도 안 틀려.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획 여쭤보는 게 좀 뭐 계획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신다고 했는데 굳이 뭐 계획 그래도 계획은 또 얘기해야죠. 네, 네. 그죠? 빨리 얘기해서. 뭐가 있죠? 계획이? 글쎄요. 제일 가까운 거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미뤘던 10주년 행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든 10년 동안 온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 같이 동역했던 분들을 되게 이제 감사도 표현을 해야 되겠고 네, 네.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니까 네. 내년으로 좀 밀어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늘 하던 것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일들이니까 그건 이제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길게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10년 왔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10년급 나이가 먹은 거죠. 예, 예. 그때는 다 40대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50대가 다 됐고 이렇게 되니까 네. 앞으로 10년이면은 저희들이 거의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예. 지금 앞으로 10년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네요. 닥쳐서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예. 미리부터 해놔야 되거든요. 네.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점점 많이 들어서 네. 이제 다음 10년은 요거를 좀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창립자이고 네. 창립자와 그 다음에 오는 계승자는 또 다르잖아요, 좀.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것들이 너무 삐걱대지 않게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요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네. 저희가 손을 떼는 게 맞겠다. 이런 이제 고민들은 좀 있죠. 이건 좀 긴 계획인가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저희가 1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빨리
저희가 해치고 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금 교회 중심으로 잘 운영돼서 이제 성도들이 마음 놓고 네. 신앙생활하고 이런 맞습니다. 교회들을 예, 뭉쳐서 한국 교회 또 다른 역할들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어느 정도 10년 해오면서 이제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네, 네.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시초라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 네, 양 네. 목사님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치명적인 게 네. 온라인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저희가 기용을 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고 지금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네. 이제 그러면서 개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그 환경에 맞는 온라인 환경을 저희가 구축해서 뭐 소망 같아서는 좀 방송통신대처럼 그런 체제들이 딱딱 되면 네.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예, 저희가 예.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실 거예요. 네, 예. 저희가 그 과정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기독교학 입문과정이나 또는 그 성경주회 네, 네.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더 질 좋게 예.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예. 뭐 그걸 이제 구축해야죠. 음.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 같은 구조가 좀 어려운 게 네. 돕는 분들 후원자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저희도 애달퍼요. 그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팍팍할 텐데 예. 예. 자꾸 저희가 뭐 돈 벌려서 후원해달라 이러는 것도 사실 미안할 정도가 많고요. 네. 사실은 교회 후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예. 교회나 단체 후원이 30교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발굴해 내려면 또 교회를 향해서 예. 굉장히 저희가 뭐 이것저것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 개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저희들한테 해주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많아져서 저희가 뭐 소망 같아서는 2천, 3천, 5천 정도 후원자라면 좀 안정적인 구조로 네. 네. 저희가 뭐 초심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교회나 단체 후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개인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은 개인이 하시니까 제가 그 이제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뭐 예를 들어 뭐 몇백만 원씩 주면 이거 괜히 신경 아, 쓰여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귀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분 한 분씩 돕는 것들이 진짜 큰 힘이 되는 맞죠. 것 같고 그래야 또 진짜 제대로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예. 좀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양 목사님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예. 같이 협업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조언이 많이 필요해요. 그 김군주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 실은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들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하실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감이 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에 대한. 근데 그거를 좀 이 교수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또 성경의 난제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접근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강의 형태가 아니라 궁금한 거를 그냥 풀어주는. 그런 걸 잘하는 게 불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법륜스님 막 기가 막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네. 근데 그거를 좀만 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연구해서 음. 같이 해보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음. 싶습니다. 예.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추장님? 오늘 함께 이야기할 때. 오늘 못하신 얘기.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2시간 이상을 하시는데 아직 2시간 안 됐는데요.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사실은 그 느헤미야 하면서 비사가 많아요, 사실.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팟캐스트 때나 뭐 이렇게 내오긴 했는데 네. 이제 좀 알아가시면서 배우시면 좀 많이 도움이 네, 되실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보다 느헤미야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더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곳이 실은 잘 돼야 됩니다. 합동에서 뭐 이단성 조사 받으셨습니까? 이단성이 아니라 네. 신학부에서 뭐 네, 저희 이제 신학 검증 조금 했었죠. 네, 네. 네. 합동에서 한번 했죠. 네. 네.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괜찮은 일. 그분들이 손해예요. 저는 합동인데도 저한테 말을 안 해. 내가 무서운가 봐. 이구에게 미치는 건 나야. 이게. 합동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까요? 하는 네. 짓이 전혀 합동하지 않으니까. 기장칙이나 뭐 이런 칙인 줄 알고. 네, 모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웬만한 목사를 다 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와서 좀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한 100여 분 넘게 들어와서 계속 어휴. 라이브로 월요일날 잘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안 아, 들어오신 또 분들. 느헤미야 또 이게 또 저희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 빨갱이주 사고 다녔더니 아, 우리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예. 아, 제가 어쩌다 계속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가가지고 제가 고발하고 이러는데, 아니, 나는 안진걸 소장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대. 안진걸 소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냥 연락 얘기하다 왔어요. 그거 읽다가 TV나, KBS 와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 뭐 이제 끝나가니까 공익 광고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럼요. 앵벌이 광고 이런 거? 아, 그럼요. 아, 네, 좋아요. 충분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탈교의 책이 나와서 예.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어요. 저희 페이스북에 오시면 예, 예. 홈페이지 나오시면 저희가 이걸 미리 선구매하시고 네. 1월 11일 날 네. 포럼을 해요. 이 저자 가운데 세 분을 모시고 이 책을 조금 온라인? 소개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또 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맞춰 며칠 하십니까? 1월 11일 날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아, 또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하시면 또 저희가 또 예, 송출해드려야 또 송출해드려요. 예, 네. 그거는 뭐 예. 당연시 된 얘기고요. 그래서 김동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세 분 나오셔서 그 책에 대한 얘기, 또 탈교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 주실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1월부터 2월 이렇게 가면 각 과정들이 엄청 많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독교학 입문과정, 예, 심화과정, 또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 그 신학 연구 과정은 이제 모집이 거의 1월 끝나가고, 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주예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성경 주예 어려워하는데 예, 예. 성경 주예 과정이 있고 전문 과정이 있어요. 일반 오. 학교에서 말하면 THM 정도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이제 거의 마감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과정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신학 융합 과정이라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 내놓을 텐데 예.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하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시고 네.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형편에 따라 하시고요. 네. 저희가 그 홍대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5번 출구하고 한 20m 오,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까? 되는데 예, 예. 이제 한 가지 오해 제가 꼭 풀어드리는데 홍대에 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싼 데 네. 가면 되지 않냐?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맞아요. 편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해보니까 멀으면 안 와. 맞아요. 네. 지하철역 갖고 와야 네,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홍대 비싼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예. 좀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하면 좀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느헤미야를 은근히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느헤미야 그게 우리 시청자분 중에 느헤미야 이렇게 관계들이 사람 중에 그럼요. 많이 몰랐는데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 느헤미야 출신들이 양이삼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이삼 그렇게 되는 다 거예요. 느헤미야 덕입니다. 예. 네, 네, 예. 그러시군요. 감사원금을 안 하더라고요 카타콤에서. 제가 이번에 딴 데다 엉뚱한 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데 쓰느라. 아 좋은 데서도 우리도 좀 10분의 1을 했었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 이번에는 기독 단체들 안 하고 그냥 전혀 신앙 없는 분들에게 예. 하자 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예. 다음에는 해주실 거죠? 저희가 장소를 정리했더니 많이 남았죠. 예, 이게 이렇게 돼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정리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장소를 여기서 쓰면서 네. 필요한 장소를 쓰면서 그렇죠. 후원을 하는 아, 구조로 저희가 가도 그 양희삼 TV에게는 개방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방송도 좀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원장님도 긴 시간, 또 처장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아, 이게 100명도 안 들어오는데 민망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니,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이제 계속 저기가 되면서 예. 업로드 되면 또 엄청나게 네, 네, 모일 또 거예요. 많이 저희 보시고. 느헤미야 계정에 실시간으로 못 올렸는데 네. 저희가 그냥 저희 느헤미야 유튜브 계정에 녹화방 올릴 네. 겁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네. 예. 올리시면 됩니다. 예. 저 예. 더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시면 페이스북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분 물었어. 좋은 곳이네요. 후원과 책 구독하겠습니다. 국민 이거 우리 계좌를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 이거 카타콤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올린 거고 아. 계좌 한번 올려드릴까? 그 우리 차장님? 것도 올려줘야죠. 생각을 홈페이지에 못했네. 그 펀딩이라는 사이트 거기 있어요, DM이야. 그거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가면 뭐 다 나오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홈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럼 자동이체 딱 걸어드립니다. 예. 저희는 많이 필요 없고요. 음. 10,000원 이상인데 뭐 형편에 따라 네. 해주시면 10,000원 이상? 예.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이상이니까 2만원도 낼 수 있고 형편에 만원 따라. 10,000원도 되는 거. 네, 그렇죠. 펀딩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네, 이거는 네. 또 그 후원 안내. 네, 후원 거기다 바로 입력하면 후원 안내 얘로 가는 겁니까? 예. 이 페이지. 저희가 자체 CMS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원하기가 좀 편합니다. 예. 이 페이지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왜냐면 또 할 때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안 넘어가나? 예.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CMS 자동이체, 직접 계좌이체, 계좌가 많네요. 많죠. 예, 계좌가 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예, 문의 및 해지 있네. 해지 빼고. 해지 안 보여줘요. 해지 싫어해요. 해지 안 보여줘요. 예, 해지는 보지 마시고. 우리 저희도 가끔씩 멤버십 해지하겠다고 하는 분은 마음이 막 아파. 해지하려면 한 10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해지는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도 예,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일 있을 때마다 함께 정말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는 내일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내일은 10시고요. 저희 외부로 나올 때는 9시에, 너무 10시면 너무 늦어져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9시. 깜짝 놀랐어요. 9시라 그래서. 우리 잠자는 시간이. 김근중 교수님 9시 주무시거든요. 진짜로요? 우리 김근중 교수님 모셨으면 못 몇시에요. 빈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아. 저희는 2시까지 버티는데 누군가 못 버티신 분이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